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나다. 교회는 우리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교회를 향한 그 날카로운 정죄의 손을 거두라. 그건 결국 누구를 향한 비판이고 정죄다?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판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끊임없는 잡음과 소음이 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제가 예로 드렸습니다. 음행, 분열, 은사, 재물, 세상 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완전한 교회를 찾는 그 우도 이제는 중단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완전한 교회를 찾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랬죠. 드디어 찾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완전한 교회가 네가 들어감으로 불완전해졌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란 말은 하나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부터 오늘 설교의 앞부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제가 성경 공부나 상담을 통해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초신자가 하는 질문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청년이나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목사님, 분명히 제자 훈련이나 여러 훈련을 통해 교회는 하나고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교파와 교단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장로교를 사용하고 있는 각각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만 200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중소, 군소 교단 포함해서. 자, 그러면 뭐가 있나요? 장로교 있죠. 또 뭐 있나요? 침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전 세계에서 개신교 교인 중에 가장 많은 교인 수를 차지하는 교단은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번 장로, 2번 순복음, 3번 침례, 4번 감리. 어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순복음이 6억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1위에 아프리카와 남미는 다 순복음이고 그리고 미국의 1위 교단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장로교라고 얘기하는데 장로교는 순위 안에 없어요. 12위예요. 1위가 어디냐?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장로교죠.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을까요? 운명론적 샤머니즘과 연결돼서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자 그러면 어느 교단이 좋을까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당연히 통합측이 좋다고 할 수밖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의견이고 다른 교단이 보면 어떨까요? 아집이고 독단이고 독선으로 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에 오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첫 번째, 복음서가 몇 개니? 4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교회에 떠돌아 다녔던 복음서가 50개 이릅니다. 근데 그 중에 4개의 복음서만 사도들이 회의를 거쳐 이것은 정경이라고 딱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복음서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복음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단은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교단과 교파를 대할 때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랑과 관용의 자세가 연합과 일치로 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개교회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정죄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그 제가 섬겼던 교회를 떠나갈 때 뒷꼭지에 대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너 아마 이 교회 우리 교회 나가면 망할 거야. 그러나 사실 그것이 꼭 그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교파, 교란에 대해서 우리도 약점이 있고 그들도 약점이 있으니 어떻게 하시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교파와 교단, 교리도 넉넉하게 수용하는 것이 어떤 거다? 일치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라는 울타리가 커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주신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지금 이 교회의 특권 그리고 영광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차분차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자, 우리 제자훈련생들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를 성경책이 왜 넘어가지요? 자, 지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저한테 제자훈련 받았던 박민규 포함해서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우리 형기가 어렵다고 했던 이 구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으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우리 형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앞에서 이미 세 가지, 오늘 서두까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기름을 부으냐면 바르고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귀로 잘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나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때로는 소그룹을 인도하고 때로는 제자훈련을 시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떤 기초 위에 터가 서 있느냐? 이겁니다. 저 잘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건 되게 무지하고 무서운 신앙 고백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열심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감정은요? 의지는요? 지성은요? 그건 반석이 아닙니다. 뭐가 반석이냐? 예수만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내가 지금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소진되거나 일명 말하는 영적 다운이 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그래서 심지어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나 오늘 싸웠어. 나 오늘 예배 안 갈래? 라든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스텝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등보요. 우리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신분이 이제 옮겨온 겁니다. 신분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신분이 옮겨왔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지.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신분이 바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첫째, 고백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냥 심심해서 오셨나요? 그러면 감히 말하건대 이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희화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정답.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누가 가요? 내가 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만군의. 신약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이 예수의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겹도록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만 굵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나갑시다. 그 앞서서 월드컵만 되면 여러분들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늘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에 뜹니다. 대한민국 죽음의 조. 그죠? 근데 죽음의 조에 한 번도 속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늘 죽음의 조야.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이게 무슨 얘기냐? 1무1패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마지막은 이겨야 돼. 그러면 다른 조들과 막 비교를 해요. 그래서 누가 이겨야 돼. 그럼 머리가 복잡해질까요?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진짜 죽음의 조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를 몰라도 대충 들어도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브라질. 축구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아르헨티나. 지난 월드컵 때 우승국입니다. 잉글랜드. 잘합니다. 독일. 요게 죽음의 조예요. 그러면 죽음의 조는 강팀들이 죽음의 조를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거의. 죽음의 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작은 아라비아 숫자가 써있네요. 2라고 써있나요? 예, 그랬더니 이 아래 보니까 권세를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무슨 뜻이랍니까? 대문이라고 썼네요. 한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포탈 이렇게 써요. 또 한 성경은 게이트라는 얘기입니다. 문이랍니다. 근데 왜 권세를 문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약 6주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의 세파와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 문은 수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상대방의 적진에 성문에까지 갔다는 것은 누가 공격자 입장이라는 겁니까? 문을 닫고 있는 쪽이 아니면 내가.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늘 수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왕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벤치 멤버 가운데 메시가 있으면 여러분 기용하겠습니까? 호날두가 있으면 기용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벤치 멤버로 이렇게 놓고 우리는 늘 수비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오늘 사사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5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창출내민신 수사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 아내는 제가 아까 아침에 설교 원고 허락을 받으려고 잠깐 했더니 기억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한번 어떤지 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보시면 야엘의 날에 어디가 비었답니까? 대로가 비었어. 왜냐하면 야빈의 병거가 그 마차가 큰 대로를 딱 막은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딱 봉쇄하니까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야빈의 그 철 병거가 평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상권을 비롯한 큰 길을 딱 점령하니까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답니까? 오솔길. 히브리어로 오솔길은 이런 뜻입니다.
구부러지고 좁다라는 뜻이 담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겨우겨우 하는 것을 내 신앙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 교회는 다니는데 비실비실 다녀 임마. 그게 네 진짜 모습이야. 그게 어느덧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뭐가 뺏긴 겁니까? 대로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어디입니까? 시온의 대로죠.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왜 자꾸 우리는 수세에 몰려야 합니까? 교회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격 공동체.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숲입니까? 아니면 공격입니까? 검이, 칼이 첫 번째는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드보라 여선지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저 구석으로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 뭐 이런 거지. 이 생활이 깊어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적신호가 켜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가 일어납니다. 아, 그래,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그리고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신앙을 되게 비하하거나 내 스스로의 신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지금 오솔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쫓기는 겁니다. 수세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공격이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문 열어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공격하나요? 공격을 받나요? 공격을 받죠. 왜요? 우리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너 신앙은 이렇게 원래 빈약한 거야. 있잖아, 복음은 원래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오솔길로 샛길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딱 가로막죠. 왜요? 이게 그냥 딱 좋아요. 그냥 비굴해요. 그래서 이 오솔길을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오솔길은 비굴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또 다른 배반 행위다 라고 그의 사사기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공세 입장입니까? 아니면 수비의 입장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다? 수비 공동체? 공격 공동체. 여러분 저 혹시 사단의 진을 회파하고 있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가 내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악에 함몰돼 버려. 그래, 난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혹시 그 믿음의 자리에 오솔길로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제가 이 오솔길에서 대로로 내 믿음의 위치와 자리가 옮겨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사람,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대로구나 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벤치 멤버에 왜 메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격만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대로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솔길에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공격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열쇠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혹 더 깊이 들어가도 열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열쇠는 다릅니다. 중세는 어땠냐면 열쇠가 컸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열쇠를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열쇠가 크니까 저 사람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열쇠는 여러분 아무에게 줍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열쇠는 없고 뭐가 있나요? 번호키 있죠. 그러면 열쇠 대신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비밀번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비밀번호는 4명밖에 몰라요. 저 민규에게 안 알려줍니다.
이금가지 사람한테 제가 안 알려주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신뢰와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 어깨에 있는 이 특권, 이 큰 열쇠가 지금 메어져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와 하늘은 연동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그 하늘에서 듣고 이것을 시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요즘에 우리 아내랑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우리 때랑 믿음의 문화와 배경이 좀 다른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의 형태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문화가 익숙해요. 힘든데 힘든 그대로 살아갑니다. 무기력, 죄에 대한 압박,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이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에 혹시 찔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열쇠꾸러미를 우리 양 어깨에 있게 주셨는데, 이것을 갖고 사용하면 하늘과 연동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열쇠를 하나님을 향해 한번 문을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이렇게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직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질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의 열쇠고리에 넣고 기도라는 이 열쇠를 제가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옛날 키는, 여러분 용인에 가면 민속촌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민속촌에 가면 체험을 하나 시켜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양반댁에 가면 그 머리에 머리띠를 한 하인이 그 손님들에게 열쇠꾸러미를 주고 곳간에 가서 열어보는 체험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쇠보다 열쇠와 자물쇠가 훨씬 커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맞추고 탁 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열리는 쾌감이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의 거룩한 경험을 한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나 이거 한번 열어봤는데 이게 문이 턱 하고 열리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희에게 준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격하는 것. 세 번째,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특권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교회 다니는 맛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야 이 모임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불처럼 펄펄 끓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쇠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열쇠를 땅에 묻고 사는 교회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월드컵을 준비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였나요? 거스 히딩크였죠. 그런데 후일에 안정환, 그리고 유명한,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안 축구 선수들이 2002년 당시 회고하면서 방송에서 한 것을 책에 쓴 것을 제가 책을 통해 접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의 예상을 벗어나고
국가대표에 선발된 두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에요. 누굴까요? 박지성. 또 한 명 있어요. 김남일. 청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국가대표에 딱 선출됐을 때 그 누구도 이 선수가 왜 선발됐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거스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과 김남일을 중원 허리에 두고 유럽의 그 강력하게 체격과 체격으로 압박하는 그들을 1대1 맨투맨으로 딱 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원 싸움에 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스 히딩크가 박지성과 김남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안종환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4강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발굴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주셨다고요? 어깨에 메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죠. 왜요? 사용하지 않는 열쇠는 뭐가 될까요? 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압박만 갖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과 땅에 연동될 수 있는 하늘의 특권,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내 문제라는 열쇠 구멍 속에 넣고 한번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느덧 성문에 갔는데 그 성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청월함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모임할 때 가장 안 될 때가 언제가 안 되냐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흔적이 없는 청은 나눌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직관적으로 얘기할까요? 직관적으로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 혹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청은 청 모임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물어보면 아이 됐어요. 적당한 웃음으로 끝나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주에는 여러분들 기도를 열쇠 구멍에 놓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 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공격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3번째 무슨 공동체다? 특권 공동체다. 이런 것이 제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청월함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